네, 우리 오늘은 5과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등장했던, 오늘도 계속 등장하는 사사인데, 지난주 등장했던 사사가 누구죠? 기도원. 네,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 그 300용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300용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특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항상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또, 네, 또 죄를 짓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는데,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에게 넘겼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장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사기 내용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되게 길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자세히 표현했다라는 거는 심히 고통받았다는 거고, 또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번 반복되게 나오는, 예, 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네. 계속 사사기에 보면 고통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고통받았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6장 지금 복습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고통받으면, 우리도 막 너무 힘들면,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자면 당장이라도 잠을 자고 싶은 거고, 너무 오래 힘들게 일을 하면 당장이라도 쉬고 싶은 게 우리인데, 너무 오래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담인가? 구원받는 게 지금 당장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이방 민족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구원자인 사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 보내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가 아니라, 네, 선지자를 보내세요. 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 선지자가 하는 게 뭐죠?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무 고통받는데 당장이라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정작 구원받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하십니다. 그래서 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는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을 들으라고. 네, 평안하라.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내용들은 기드온의 두려움, 그리고 믿음 없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없음 역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풍랑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고물에 누워 자고 계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자. 네,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었고, 그리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언제 무너뜨리죠? 밤에 밤에 사람이 없을 때에, 무서워서 사람이 없을 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진지가 있었던 곳이 하롯셈이라고 했는데, 하롯이라는 단어가 떨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드온이 두려워서 믿지 못하자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꿈꾸고 꿈을 해석한 내용들까지 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지식이 뭔가 많아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4주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기드온이 오늘 조금 변했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오늘은 조금 문제를 먼저 책을 제가 교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의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혹시나도 말씀을 안 보고 오셨을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국에 승리를 합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수의 그 군대를 다 때려잡아요. 다 때려잡고 도망가는 자들까지도 추적해서 이렇게 다 진멸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온전히 다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앞에 부분도 우리가 보긴 할 텐데 먼저 책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2절과 23절인데 우리 1번 문제에 한번 전쟁을 이기고 와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1번 문제를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도는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달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사는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근데 왕의 특징은 뭡니까? 왕의 특징은 세습이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예,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23절 말씀을 최명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표현은 일단 어떻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좋죠. 이건 좋아요. 야, 그래도 기드온이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 왕을 요청하는지 보시면요. 22절로 한번 들어갈게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당신이 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기드온.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네,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말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기까지만 23절로만 끝나면 아름다운 역사가 될 텐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4절 자, 2번 문제를 우리 원수경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네. 아멘. 뭔가요? 24절 말씀은 뭘 요구했나요? 귀고리. 네, 맞습니다. 탈취한 귀고리를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네, 자기가 왕이 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리품을 너희들이 얻은 거를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에게 선물을 요구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종의 상납, 공물 네.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금 뭐 이런 것들 누구한테 내나요? 왕한테. 네, 왕한테 내죠.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과는 조금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또 금기고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금기고리를 받아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뭘 만드나요? 에봇. 에봇을 만들어요. 자, 에봇. 이게 에봇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에봇? 네. 제사장들이 네.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근데 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냥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이 에봇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기로 성소 있는 데로 가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당시에 성소, 성막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네.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실로가 언제 망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 제사장. 그때 엘리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이후에 실로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다윗 때에 이제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성막이 오고 솔로몬 때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 성막이 있었냐면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으로 에봇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성막이 있는 실로 있는 데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지금 이걸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오브라이. 자기의 성 오브라이. 오브라에 두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계속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실로로 가야 되는데 성막이 네. 있는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을 향한 태도를 보시면 완전 영웅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영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엄청나게 영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오신 에봇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가야 되는데 오브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들의 이 예배를 혼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을 얻어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장면이 있었죠. 아론. 네, 아론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귀고리 이런 것들을 걷어다가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금송아지라고 막 이스라엘 당시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워낙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있지만 당신은 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또 더구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드온의 잘못 때문에 기드온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에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영적 지도자는 단순히 자기 혼자 죄를 지면 그만이 아니라 온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며 그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죄를 짓게 됐고요. 우리 3번 문제로 가면은 기드온이 전쟁 후 백성으로부터 취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금기고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26절에 보면 딸 장식돌과 폐물.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이 있었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런 낙타목의 사슬. 낙타목의 사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도 이게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왕들이 입었던 의복 같은 경우도 의복을 많이 탈취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요. 성경에 있어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을 합니다. 네. 정체성.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의복을 그래서 에봇도 에봇을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띠고 제사장.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보면은 옷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서 네,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냥 먼저 얘기를 했네요. 4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문제 한번 우리가 또 5번 문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기드온의 남은 생애를 묘사하면서 내린 5가지 부정적 평가는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29절 말씀을 우리 황숙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 요한씨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왕이 보좌 위에 앉다라는 표현이랑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보좌, 왕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이랑 그 동사랑 같은 동사를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 왕 행세를 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우리 윤은희 권사님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네, 아멘. 네, 아멘. 우리 31절은 배영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음소거를 눌렀거든요. 노래 소리가 다 들려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고 첩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왕의 행세를 했다라는 거죠. 왕처럼 많은 아내와 아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세겜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그의 첩 첩이 있었대요. 저도요. 자, 이게 아내들도 많은데 첩이 있다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 방탕했던 거. 네, 방탕.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이었던 거예요. 방탕했을 이방인으로.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이방인. 네, 이방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가나안 이방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가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라는 뜻이 뭘까요? 아비. 나의 아버지.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네. 아부, 아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전 세계적으로 엄마랑 아빠는 말이 다 비슷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애기들이 하는 말 자체가 엄마, 맘마 뭐 이게 다 그냥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비라는 단어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자, 멜렉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멜렉, 왕. 멜레크,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정작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여기 아비멜렉 이름 누가 지었겠어요? 아버지가 기드온이 지었겠죠. 아버지. 예.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왕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드온이 좀 모습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소심했던 그의 모습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7장 23절까지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우리가 앞에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300명의 용사는 아니었죠.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자, 추격을 하는데 우리 한번 7장 23절 말씀을 이광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아멘. 아멘.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300명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부름을 받았대요. 뭔 얘기일까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더 불렀다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더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요. 여기서 더 확실해지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앞에 이제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12지파를 다 부르질 않아요. 일부 지파들만 부르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처음에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건너가는 이 나루터, 그러니까 우리 항구라고 해야 될까? 예, 나루터 거기를 장악해서 넘어오는 애들을 다 죽이면서 이때 이 오렙과 세입이라는 두 방백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 약간의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갈등의 양상들이 나타나요. 다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요구가 맞나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요구가? 말이?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 그랬으면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진작에 자기들이 나서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굉장히 강대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네. 유다를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였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는 거의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가장 강대했던 지파인데 이 지파가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막 산성에 움츠려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2절 말씀을 방금 이광장 원사님까지 읽어주셨죠? 우리 신영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아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에브라임은 지금 얘네 지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집안의 이름이 아비에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의 최하 품종 포도나무, 그러니까 너희들의 최하의 열매가 우리 최고의 열매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한 일들이 우리가 한 일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추켜 세워주고 있더라는 거죠. 뭐 3절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는지라. 네, 노여움이 풀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야근 사. 그래도 좀 얍삽한 사람. 얍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뒤를 읽어보신 분은 얍삽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만 보면 지혜로운 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실 동족과 막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추켜 세워주면서 이거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면은 기도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절로 계속 이어져요. 이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한데도 계속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데도 계속 추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 도망가기, 네? 도망가기 이겨야 위해서. 되니까. 뭐, 다 죽여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숫곳에 이르릅니다. 5절 말씀을 홍기숙 집사님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디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제 아까 어떻게 피곤한 상황, 배고프고 피곤한 그런 300명이 계속 추격하니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요단강을 건너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거든요. 숫곳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갓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좀 먹을 것 좀 줘라. 우리 좀 쉼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추수러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숫곳의 공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 자, 질문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어떻게, 이 얘기가 뭐냐면, 야, 무슨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들의 손에 있다는 거냐. 여러분,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여기 지금 그 도망가고 있는 군대는 10,000명이 넘는 군대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숫곳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300명으로 추격한다고 해서 이거 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난 너희들한테 떡을 못 주겠다. 줬다가 나중에 우리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네.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손은정 집사님이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이요? 7절이요, 7절. 7절. 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 들가시와 찔레로 뭔 내용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보복하겠다. 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 우리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9절로 넘어가 보면은 분우엘에게 또 가요. 분우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들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망대를 내가 헐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네. 노여움을 풀어줬는데 숫곳과 분우엘에게 행한 태도를 보면 어떻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봤을 무서워. 때. 네, 강대하니까. 네. 에브라임은 강대했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보복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다 읽어보진 않을 텐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네. 15,000명의 군대였다라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300명이 추격했던 군대가 얼마였는지 12만 명 그리고 15,000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자세히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14절에 보시면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해요. 그래서 그곳의 방백들, 장로들, 그들의 지도자들을 누구냐라고 해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읍의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약속했던 대로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또 추가적으로 뭘 얘기하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 여기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김순자 권사님 아까 왜 이들을 추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갑자기 다볼 이야기가 나오고 뭐 왕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전에 다볼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이 있었는데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친척들, 네, 형제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문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얘기하는 게 기드온이 네, 복수하려고. 네. 자기 형제들, 자기 뭐 사촌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동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멸하는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게 내가 알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기드온이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되게 두렵고 소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 결단을 해가지고 다 복수하고 다 죽이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행동이 변화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이 숫곳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드온이 왜 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숫곳 사람들이 왜 기드온의 그 300명의 군대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네. 자, 기드온은요 되게 말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었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생각이 났냐면 앞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했던 행동은요. 야, 너 왜 못해?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표징을 구하면 표징도 주시고 네, 필요한 것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도 해주시고 잘 설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과정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설득하고 이 믿음을 세워주십니까? 그래서 300명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까지 주시죠. 그렇게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숫곳 사람들, 분해 사람들에게 잘 설득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랬던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막 요구하고 보복했던 이유는 자신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위대한 왕과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다 행했으니까. 근데 누가 한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했던 일들에서 자기가 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당연히 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복이라 대한 우리가 그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말씀을 보시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네. 뭐 10,000달란트가 엄청난 뭐 거의 몇 조가 되는 그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행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너 왜 안 갚냐라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야, 그렇게 지금 수십조, 수백조를 죄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뭐 몇천만 원, 100데나리온 되면 아마 100일 정도 되는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그 금액을 빌려간 사람한테 어떻게 가가지고 야,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던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게 되고 또 복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자식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이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축복받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고요. 그냥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없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하는데 그 끝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이거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되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처음에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뭐 거의 집에 뭐 접시가 날라다니고 너 집에서 뭐 호적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어떻게 사역자가 된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역자의 삶이 그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고백들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뭐 한 5년, 6년의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물질의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축복받은 장면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모교회에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분들이 기도 때문에 그래도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와서 기도하시는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우리 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손주들은 또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손주들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마음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라고 받은 일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해서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근데 정작 벌어지고 났을 때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그 순간은 생각했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좀 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응답이 있었던 거. 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빼먹었구나.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제가 빨리 마쳤네요. 네, 45분 만에 네, 훌딱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극단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네,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됐던 이유는 성공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성공 이후에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공이 어쩔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저는 가끔 전에 뭐 제가 3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는데 저는 막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서울대도 갔으면 좋겠고 뭐 막 진짜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과 대학교로 갔은 마음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공이 얘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성공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게 된다면 그 성공 때문에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건강도 뺏어가 주셔도 좋고 지혜롭지 않아도 좋고 공부 잘 못해도 좋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도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무서워요 사실.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저한테도 저 스스로도 기도하는 게 그게 더 두려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얘한테 있어서 얘가 잘 되지 않는 게 더 저한테 두려움이 될 거라는 게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우리 고3 학부모도 있지만 그 순간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잘 되기만 바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재수하고 삼수할 때 교회가 좀 멀어서 그리고 나가면 친구들 만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 네. 그리고 수련회 절대 가지 말라고. 제가 수련회 집을 나왔어요. 수련회를 가려고. 물론 이제 신앙 때문에 나왔던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나왔었긴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성공 그리고 어떤 그런 축복들, 물질적인 축복, 우리의 건강들. 그런데 그 건강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그러면 은혜 잃어버리면 그냥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뒤에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갑자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금기고리가 나오잖아요. 금기고리. 사실 이 금기고리가 출애굽때에 보면 하나님이요. 은혜로 주셨던 거예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냥 막 갖다 줍니다. 너희 빨리 나가라고. 금가락지, 금기고리 이런 것들을 은금 폐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정확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폐물들을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금폐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금송아지가. 처음에 은혜로 시작됐던 게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정말
이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네, 우리 스스로 지금부터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되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8장을 읽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러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풀어서 이렇게 강론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아이고, 네. 사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사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 들을 때 중간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한 성경을 다 보는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갑자기 중간에 사사기 6장 몇 절 설교를 듣고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뭐지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 메시지만 듣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하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중에 살펴보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사기를 설교하게 될 때 요런 내용에 있었던 거지. 여기 그때 우리 8장 말씀에 요런 내용들이었지. 기억이 나면서 그때 말씀을 설교해 주실 때 더 내용이 좀 풍부하게, 아마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실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때 더 풍부하게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거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니 갑자기 변했을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질문으로 주시면은 그걸 또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고, 또 아마 여러분들 각자 받으신 응답들, 축복들, 그런 성공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저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원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도 정말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에서 핵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야 하시고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눌 내용이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던,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전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흘러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항상 까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까먹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일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우리가 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